어느 날 아침에 덩치가 엄청나게 큰 그런 남자 한 명이 어슬렁거리면서 교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원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사람의 말투에 사투리가 아주 섞여 있는데 뭐 흉내는 못 내니까 그냥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교회 왕초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만나게 해달라고. 그 사무원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조용한 교회 사무실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의 머리 건달 비슷한 모습을 하는 큰 등치의 사람이 와서 왕초를 찾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더래요. 아니, 교회에 와서 왕초를 찾는다? 왕초는 목사를 말하는 거 아닐 겁니까? 근데 목사한테 왕초로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확 난 거예요. 보통 이제 그런 상황이면 마음이 쫄아든다 그러죠.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고 화를 내면서 어디 교회에 와서 왕초를 찾냐고, 왕초 같은 사람은 없다고, 정신 차리라고, 돌아가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얘기하고 반응이 그렇게 오니까 이 덩치 큰 사람은 오히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가지 않고 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직원이 다시 또 얘기합니다. 이보세요, 교회는 그분을 왕초라고 하지 않고 목사님이라고 해요. 왕초라고 하면 하나님께 벌 받아요. 아마 이 사무원이 되게 뭐라 그러나 과장해서 이야기한 걸 겁니다. 그랬더니 덩치 큰 그 사람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미안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제가 절대로 무례하게 굴려온 거 아니다고. 제가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힘든 내용 중에 하나가 꽤 많은 그 대금을 받지 못해서 그걸 받는 문제 때문에 고민했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대금 받아서 지금 이기 넘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날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물건을 가져간 사람한테 연락이 왔다고. 그리고 대금을 줄 테니까 받아가라고. 그래서 오늘 그곳에 가서 대금을 다 받아갖고 오는 거라고. 그리고 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받았나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거로 자기가 확신이 들어서 눈을 들어보니까 교회가 보였고 그 교회에 헌금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왔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무원의 얼굴이 확 피면서 아주 활기차게 이렇게 반겨주고 여기 앉아 계시라고 하면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왕초한테 얘기하고 올게요. 하고 들어가더랍니다. 이게. 뭐 제가 우스운 얘기하면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웃기는 얘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태도라면 나쁜 말도 이해가 된다. 상대방의 태도는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내용을 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되게 좋은 마음으로 온 거예요. 다만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닌 거죠. 우리가 목사를 부를 때 쓰는 말이 아닌 거죠. 그냥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 왕초, 제일 앞서는 사람 왕초 이렇게 생각하다가 교회 와서 목사란 말을 하지 못하고 왕초란 말을 했는데 사무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고 무례한 일이죠.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런지를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태도가 인정이 되니까 나쁜 말도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훈육할 때 아이들한테 늘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좀 진정성 있게 받아주면 좋겠다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더 애들이 진지하게 듣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생각해보고 쉽게 대답하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한 후에 아빠 말 듣고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답변을 원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죠. 아마 부모이기 때문에 참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 몇 번 하다가 이 사람 아닌가 보다 그냥 피하자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태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 태도라는 것 역시는 신앙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몇 주 전에도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선택한 이유는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그 달란트 이야기를 할 때 주제로 삼는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신분에 관한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상당히 명확해져요. 신분이 종이니까 주인에게 충성해야지. 또 이 말씀은 비유니까 비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지로 얘기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본문을 신분의 이야기로 보고 종으로서 주인에게 충성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 자체가 답인 거죠. 이게. 신분의 이야기만 볼 수 없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재능의 이야기로도 보죠. 재능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재능의 이야기라고 얘기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더 많이 일을 맡냐 못 맡냐 이런 쪽으로 갑니다. 어떤 것을 주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뒤에 따라오는 해석이 다르게 붙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익을 얼마나 남겼느냐라고 붙잖아요. 그러면 성공주의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남겨야 된다. 2배.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 이 남긴다는 이야기,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에 2배 말고도 더 큰 숫자가 있잖아요. 30배, 60배, 100배. 결국은 본문은 2배만 얘기하는데 실제 설교 속에서는 100배까지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이야기로 확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어떤 것을 주제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대단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의 어떤 주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는데 오늘은 뭐로 보고 싶냐면 이 본문은요, 태도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태도. 여러분 태도의 이야기를 할 때 이 본문에서 가장 명확하게 태도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는 이 본문만 읽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굵은 표시로 노란색으로 바로 가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돈을 받고 난 다음에 보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라는 말이 헬라어나 우리나라 말이나 똑같습니다. 즉시, 얼른 가서, 즉각적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일을 처음 맡았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맡기는 순간 그걸 들고 나가서 할 일을 이미 향하여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바로 가서란 이 표현이 그 5달란트 맡은 사람이 갖고 있는 준비성,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와 같이 가서라고 표현합니다. 그와 같이 하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때 그는 뭐냐면 5달란트 했던 사람이 즉각 움직여서 일하러 간 것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준비된 사람으로서 일하기 위해서 출발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국 2배를 남기게 되는데 2배를 남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재능이기 때문에, 신분에 충성이기 때문에, 이익을 잘 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태도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이게. 그에 비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후에 성경은 가서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의 가서라는 표현은 앞에 바로 가서라는 말과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때 가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뒤늦게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받아놓고 되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즉각 움직이는 두 사람과 비교할 때 그는 한참 더디게 천천히 정말 뒤쫓아서 그들을 쫓은 게 아니라 주인을 떠나서 나가야 되니까 그 나가는 행동 자체가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한 행동들을 얘기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게 떠나가서라는 표현도 돼요. 그러니까 주인을 피해서.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야,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인이 되게 엄한 사람인데 만약 이 돈을 이렇게 사업에 투자했다가 망하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 나는 사업에 자신이 없고 준비된 게 없으니까 그래, 땅에 파묻어 놓고 나중에 주인이 오면 돌려주자. 이게 난 최선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앞에 두 사람은 돈을 받는 즉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태도가 된 사람이었고, 뒤에 한 사람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 기회를 피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태도가 방향을 바꾼 거죠. 이게.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뭐 직원이든 동료든 또 직장 상사든 아니면 집에서 뭐 부부이든 또 자녀이든 상관없이 태도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언가 이렇게 잘 몰라도 알려고 노력하고 의도를 파악하려고 질문하고 그리고 그 파악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애쓰는 태도가 보이면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권력과 힘들이 이양되거든요. 맡겨지거든요. 그리고 그 맡겨진 거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가 안 좋아도 그래, 더 할 수 있어 라는 힘을 불어넣어 주게 돼요. 그러니까 2달란트와 5달란트 사람과 1달란트 사람의 차이는 그런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태도가.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요. 목적을 대하는 태도가 불분명하면 나쁘면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신앙심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실제 그것을 삶으로 옮기는 태도 면에서 되게 더디고 뒤늦고 숨겨놓고 감춰놓고 이중적으로 행동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목적이 아무리 멋있어도 그 목적을 이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목적을 이루는데 제일 중요한 건 태도예요.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 태도를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게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책임지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멋있게 얘기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잘 완수해내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건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행사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사전에 예약을 하고 가서 이제 등록을 하니까 여러 가지를 주면서 이름표를 줘요. 보통 행사에 가면 이름표를 그냥 주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한 사람이 서가지고 그 이름표를 온 사람의 머리에 이렇게 걸어줘요. 그리고 이제 이름표를 한번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거기서 이름표에서 향기가 확 올라와요. 향기를 맡는 순간 여러분 이게 그 향을 탁 맡을 때 기분 좋은 향들을 맡으면 그럼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앞에 복잡한 일이 있어도 좀 이렇게 새로운 상큼하다 그래야 되나요? 상쾌하다 그러나요? 이런 어떤 전환들이 일어나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제 한번 물었어요. 왜 향기 나는 이름표를 쓰냐고. 보통은 그냥 이름표 적어서 주고 뭐 걸고 다니세요 이렇게 하는데 왜 걸어줬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행사를 많이 하는 분들인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10% 정도는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불만을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90%는 환경이 좋고 내용이 좋으면 대부분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데 10%는 안 그렇대요. 아무리 잘해줘도 불만이 나오고 따지고 심지어는 환불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수년 동안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직원들의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얻었대요. 그 10%의 사람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플라워리스트, 그러니까 꽃을 다루는 사람, 플로리스트라고 얘기하죠. 그 분한테 힌트를 하나 얻은 거예요. 자신이 하와이를 갔는데 하와이 공항에 내리니까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공항에서 꽃을 걸어주더래요. 레이라는 꽃을 걸어준대요. 그분이 얘기할 때. 근데 그 향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걸 걸어주는 순간부터 사실 다들 비행기 타고 왔기 때문에 긴 시간 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대도 있겠지만 피곤함도 있거든요. 근데 꽃을 걸어주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 내가 잘 왔구나 하는 마음이 확 든다는 거죠. 거기서 차가 안에서 우리 세미나에 오는 사람들도 차를 타고 오고 뭐 길게는 서너 시간 차 타고 오고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니까
그분들을 향기로 위로하자 해서 이름표에다가 향기가 나도록 뭔가 넣어놓고 그것이 이렇게 전달되도록 해준 거죠. 그랬더니 항상 10% 이상의 불만의 이야기를 하던 사람의 수치가 뚝 떨어지더래요. 그리고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태도를 조정도 할 수 있다고. 물론 100%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10%의 사람들을 2, 3%로 줄일 수가 있고 그러면 행사 분위기가 훨씬 좋아지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향기로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좋은 힌트로 삼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태도는 영원 불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기회에 따라, 역할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왕이면 신앙 안에서도 이 태도의 문제가 말씀에 따라 잘 바뀔 필요가 있고 바르게 세워진다면 그들이 모이는 가정이든 교회이든 훨씬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훨씬 하고자 하는 일을 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신앙적으로 목적을 이루고 싶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적, 그걸 이룰 때도 태도가 괜찮은 사람들, 부정적이지 않고 태도가 잘 세워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과가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5달란트, 2달란트 사람은요, 그 태도가 즉각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1달란트 그 사람은요,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회피할까 하는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회피하고 말았죠. 어떻게 잘 살지, 어떤 태도를 가질지 그래서 중요합니다. 특별히 혼란의 시대에는 더 중요합니다. 혼란의 시대라는 특징은 권모술수가 늘어나는 시대라는 뜻이거든요. 편법이 늘어나고 불법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이때 불법을 이기는 건 분명히 정일 거예요. 공일 거예요. 근데 정의 공의만 가지고 못 이겨요. 뭐로 이길 수 있냐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 태도가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팔복이라고 하잖아요. 산상수훈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산에서 언덕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내려보시면서 8가지 복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8복을 영어로 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비애티튜드. B자 빼고 애티튜드가 뭘까요? 그게 태도예요. 어떤 태도로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태도로 지속하기 시작한다면 그게 팔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애티튜드 하는 이 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복자를 써갖고 복이라고 번역했고 8개의 복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은 그게 아니라 8가지의 태도라고 번역한 거예요. 8가지의 태도가 그의 미래를 좌우하고 삶을 좌우하고 천국을 좌우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설명을 이렇게 붙입니다. 자신의 태도가 자신이 무엇이 될지를 결정한다고요. 자신의 태도, 애티튜드가 자신이 무엇이 될지 B를 결정한다고요. 그게 팔복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태도의 문제가 복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진짜 복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확신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자기 거래요. 이때 심령이 가난해지는, 가난한 마음으로 살려는 그 태도가 천국을 소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애통한 자와 애통한 일을 당한 자와 함께 애통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데요. 애통하는 자도 위로받고 애통하는 자를 보고 애통해야 하는 사람도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을 살 때 진정 배부르게 된대요. 의와 공의를 따라서 살려는 태도, 노력, 수고가 우리의 정신을 세우고 사회를 밝게 만든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배부르게 한다고 설명해요.
이 말은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고 그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결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편에 굉장히 중요한 말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거 메모해 놓고 많이 좀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09편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저주하기를, 그 사람이 저주하기를 좋아했대요. 이것도 태도예요. 저주하는 삶의 태도. 그랬더니 그 저주가 누구한테 임한다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아니요. 자기에게. 그 뒤에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더니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 남이 잘 되는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걸 안 했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복을 못 받냐? 시편 기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명확합니다. 복 빌어주는 태도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주하는 습관만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복은 못 받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18절은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했더니, 옷 입든다는 얘기가 매일 한 번씩은 갈아입는다는 의미인가요? 그 정도는 봐야 되겠죠. 옛날에는 덜 갈아입었더라도 지금은 더 갈아입게 되겠죠. 그 옷 입는 숫자만큼 저주하기를 했더니 저주가 물같이 누구의 몸속에 들어옵니까? 내가 저주받기를 원했던 그 사람에게? 아니요. 내 몸속으로.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답니다. 몸의 겉에만 오는 게 아니라 몸속까지 들어가서, 뼛속이라는 게 골수잖아요. 모든 신경계를 지배할 수 있는 중요한 물질이 들어있는 그곳까지 침투해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추락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의 이야기를 할 때 뭐 좀 좋은 태도를 가지면 되지. 아니요. 신앙적으로는요. 그게 복이고 그게 복받는 길이고 그게 잘 사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이든 시편 109편의 이야기든 제일 중요한 삶의 신앙적인 어떤 성취의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냐? 태도를 바르게 갖는 거죠, 이게. 저주를 좋아하고 축복을 싫어하는 태도를 갖는다. 그거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 오늘 본문의 문제를 태도의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팔복의 문제도 태도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좋은 바람직한 것으로 바꾸면 그래서 살게 되는 겁니다. 살려나게 되는 겁니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또 상대방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미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많이 복 빌어주세요. 이게 말이 좀 그렇지만 손해날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복 빌어서 그 사람이 잘 되면 좋은 일이고 그 사람이 걷어차면 나에게 돌아오니 좋은 일이니 저주보다는 복 비는 삶을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근데 저주를 퍼붓는 삶을 산다면 결국은 그 사람이 받지 않게 되면 내가 받게 되는 이 형국에 빠지게 되니 스스로 무덤, 함정을 파는 일이 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태도의 문제로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주인의 뜻입니다. 그 뜻에 즉각반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한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역사 시간에 초등학교 2학년들에게 선생님이 질문했어요. 독립전쟁 때 그 독립전쟁을 수행할 때 큰 도움을 준 외국인이 누구지? 이렇게 물었어요.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답을 몰라요. 그냥 이 얘기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이미 수업 시간에 배운 거죠. 그랬더니 한 소년 녀석이 손을 벌쩍 들더래요. 선생님이 저 녀석이 아는구나 하고 이제 대답해봐. 그랬더니 그 녀석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요. 당황스럽죠, 선생님이. 아니, 사람이라고 외국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이야? 그 녀석은 확실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근데 여러분, 시험을 본다면 이렇게 쓰면 점수가 나올까요? 당연히 빵점이죠. 선생님은 다 하나님이랑 동의해도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는 점수와 무관하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믿음이 퇴색하잖아요. 그러면 뻔히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태도와 말을 하게 돼요. 더 나쁘게 되면 자기가 했다고 얘기해요. 어떤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대학생이 어려울 때 한 학기 학비 대주고 난 다음에, 도와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이 잘 되니까 내가 쟤 키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람이라고. 누구도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어려울 때 내가 한 학기 도와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대요. 그냥 내가 키운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모든 행태 속에 누가 있다고 믿는 겁니까? 누가 역사한다고 믿는 겁니까? 누가 일하신다고 믿는 겁니까?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키웠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한 학기 도와줬다는 얘기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결과를 내가 얻었으니 고마운 거고, 그게 알려지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당신을 지금까지 이곳에 오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당신을 가장 잘 도와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서슴없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자기를 세게 보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 중심에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지. 그러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 그분의 말씀에 즉각 따라야지. 이런 태도로 우리가 안 바뀐다면 우리의 목적이 아무리 멋있고요, 남들이 봤을 때 박수 쳐줄 일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됩니다. 태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믿음,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기보다 축복하는 그 삶의 태도,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 태도로 인해서 우리도 복을 받고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부정스러운 태도, 잘못된 태도, 욕심 많은 태도를 바꾸신다면, 말씀에 따라 믿음에 따라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태도로 바꾸신다면 점점 나아지는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런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빼기 좋은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번다고도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신앙의 내용으로 들어보면 태도의 문제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 또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들어서는 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자, 그들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나가서 맡겨진 일을 했고 결국 2배 남기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얻는 것 아닙니까? 태도에 성공의 열쇠가 있었고 태도에 희망의 키가 있었다는 것,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팔복을 영어로 바꿀 때 비애티튜드라고 얘기합니다. 태도가 복받는 길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게 하시고 좋은 목적에 좋은 태도를 갖고 도전하는 예인의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인의 모든 식구들이 상대방을 향해서 저주하기보다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흘러넘치는 은혜 있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가장 탄탄하게 지탱하는 좋은 태도의 기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복이 우리 예인의 모든 식구들 안에,
또 그들이 품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